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기도해 주시고 사회건강 예수문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계시해 주시고 귀한 모임을 통해 주님을 또 기억해 할 수 있도록 꺼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주님의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바르게 전하지 못했던 저희들과 또 우리와 비슷한 많은 주님의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자 저희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또 배운 것이 정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에 메인받아서 헌신하는 귀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또 힘이 없는 듯한 수고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사랑하사 주께서 베푸셔야 그 사랑과 구원을 귀하게 성취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요, 이 마을에 오기 전에 89년 2월 28일에 이사 왔는데 짐을 다 사놓고 서울에서 물론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 차례 다시 확인시키시고 사건을 만드시고 압니다. 지역을 벌써 이제 다 찾아놓고 집도 찾아놨으니까요. 지금 사랑의 집 그것도 정리도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려니까요. 제가 그동안 해외에 특별히 서구 미국에 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또 이만큼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충청도 아는 분도 없죠. 처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 제자영역 같이 했던 분 한 집사님을 청주에다가 딱 끝내갖고 이사를 하시도록 해놨더라고요. 큰 힘이 되었죠. 물론. 어쨌든 완전히 결정됐는데도 제 마음도 결정됐지만은 제가 꿈을 꾸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게 정말 나의 현실인가? 나는 이렇게 살리라고는 생각을 사실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 물론 제가 계획한 대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거의. 그러나 계획 안 한 것은, 생각도 안 한 것은 거의 다 되어 갔어요. 그래도 둔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불순종하려는 건 물론 더더구나 아니고 단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으로 여기 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지 아니면 나의 지나친 열심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성경 보니까 89년 2월 28일로 써져 있는데 그날 아침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이번에 우리 이 개인전도 전문가 훈련 시리즈를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여기 그의 강권에 가깝도록 우리 여러분 훈련생들 개개인과 또 우리 함께 간사님들과 제 자신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지 자주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도 자주 말씀하신 건 여러 차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 제가 그 당시에 오기 전에 주님께서 주실 때 너무 엄청나가지고요. 아직까지도 다 이게 나의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해가는 상태니까요. 여기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형편없는 나를 이곳으로 불러오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내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는 이런 단어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이 있는 것. 저는 기업은 그냥 돈 3,000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굉장한 파워로 일하심, 가만히 계시는 주님 아니고 얼마나 막강하게 일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당시 저는 능력은 그냥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 같았어요. 상황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 제가 23절 올 때 결정적으로 안심했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발 아래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즉 모든 사건도 모든 사람도 모든 경제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주민들의 마음 전체가 주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인가. 나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사역이 안 될 경우 이건 너무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누가 한 사람 제가 이거 한다고 내려간다고 할 때 찬성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국에서는 한 분 참다가 못해서 한 1년쯤 참아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하는 말이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하시던 분인데 좀 생각해보라.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효과가 좀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고모님 또 언니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그 사랑의 집에 왔을 때 너무 슬프셨던 모양이에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요. 그래서 문도 고쳐주시고 위험할까봐 안으로 문을 잠그도록 해놓고 문이 다 닫히지가 않아요. 문도 없고 부엌 같은 데는. 그거 어떻게 방문이라도 그래도 닫힐 수 있도록 뭐 해주고. 우리 이모님은 저보다 30분 전에 도착해서 주민들 말이야 하면 30분 노상 울고 앉았더래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참다가 못해서 드디어 그 다음날 그러시더라고. 너는 너만 생각하느냐고. 부모님하고 형제들 좀 생각해라. 너무 실망했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물론 제 자신도 그때 믿음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정말 겨우 따라갈 정도로 허락하는 의지적인 결단 그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900년 된 마을에 개신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데 진천 전체에 이런 지역이 세 지역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충북이 제일 교회 적고 교인수 적은 곳인데요. 10여 차례 교회를 시도했지만 지난 6.25 이후로 한 명도 결국 나오지 않았는 지역인데요. 제가 뭘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또 한국에 아는 분이 몇 명이 있습니까? 한국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또 평신도 아닙니까? 교계에 누가 지원할 분도 없는 것이죠. 아무런 외부 조건이 갖춰진 것 없는데 그냥 주님 가자고 하시니까 안 가려고 그러다 안 돼가 그냥 뚜벅뚜벅 따라오는 여건이니까요. 정말 그 한 치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더라고요. 그 당시. 그리고 여기에 제가 가만히 있으면 뭐 됩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아무도 예수님 안 믿고 1년 가고 3년 가고 저희 나이 벌써 40대 중반기에 들어오고
그러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공중보건 이때까지 20년 동안 해갖고 어디 설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모든 여건으로 봐도 아니고요.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여기에 그를, 즉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하, 이 일의 주인이, 머리가 결코 내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죠. 주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가 머리시니까 이제 그가 정말 다 하실 것인가. 여기 오실 분들을 그가 인도해 오실 것이고요. 여기 있는 분들을 그가 일하실 것이고, 위해서 재원 주님께서 가져오실 것이고요. 프로그램 그가 만드실 것이고. 그럼 나는 무엇이냐? 나는 내게 맡기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각각 불러오신 그분들은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실 테니까요. 내가 짐을 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 일만은 그게 아무리 적든지 크든지 간에 할 결심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주시는 것이니까 부담스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모두 앞으로 오시는 여러분들 함께 와서 사실 분, 하루 다녀가실 분, 며칠 계실 분, 1시간 다녀가실 분 전체가 다 그의 몸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몸에게 맡기신 일을 각자가 하실 것이고, 이 머리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그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교육자료를 만들면서요, 정말 주님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머리시라구나. 완전히 그가 통치하시고, 우리 여기 훈련생들은 훈련생들 역할을 잘하게 주님이 하시고, 우리 여기 동역자들은 그렇게 하게 하시고, 저는 또 제 파트를 잘하고, 우리 안수일 형제는 안수일 형제를 잘하고, 그렇게 조화를 주님께서 이루어가시면서 결국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있어야 됩니다,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전혀 없고요.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주님은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밖에 할 말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문화 39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리 멀지 않은 주님의 때에 행정리 마을 입구에 환영합니다. 여기는 예수 마을입니다. 서여지고 큰 십자가가 서지고요. 이 말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 문화, 즉 예수님 식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죠, 현재. 근데 지금 보기로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멀지 않아 여기 밖에 십자가 하나 달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작년인 것 같아요. 여기 마을 어떤 도시분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요, 교회당을 짓겠다고, 기념교회당. 끝내 주민들 못하겠어. 못 지고 그냥 빈터 그대로 남아있지. 우리 있을 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곳을 주민들이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증명을 받습니다. 우리 전인 건강에서 홀리스틱 미니스트리에서 5 영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영적인 건강, 그것은 성령님의 충만에 의해서만 된다. 둘째는 정신적인 건강,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된다. 셋째는 신체 건강, 넷째는 가정 건강, 다섯째는 사회 건강, 그것은 예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39쪽입니다. 예수 문화는 무엇인가? 첫째, 문화가 무엇입니까?
저도 문화에 대한 사전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좀 찾아봤는데 만족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너무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생활과 적용되는 분야는 별로 안 나오대요.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면은 결국 사람이 개인으로 혹은 단체로 공동체로 사는 삶의 형태 전체를 통칭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여지고 있대요. 먹는 문화, 자는 문화, 요새는 뭐 식탁 문화라까지도 다 하고요. 모든 것이 내 이념이 있는데 그것이 그 사회에 받아지고 그에 의해 가지고 태도가 정해지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것. 개인의 비헤이비어나 공동체, 사회 전체의 비헤이비어. 그 행동을, 사회 행동 전체를 통칭해서 문화라고 하면은 크게 들릴 것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의미상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 문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말이 가장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는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소사이어티. 이것은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우리는 사회라고 하지 않죠. 그것은 작게로는 가정일 테고 크게로는 조금 큰 지역사회, 나라, 지구촌 전체.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절대로 혼자로는 살 수 없는 것인 것.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인 것.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것. 보시기에 완전히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도록 사회를 만들으셨죠. 공동체, 그 두 사람이 이루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혼자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문화라는 말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냥 습관이라는 말을 쓰지. 둘째, 사람은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문화다.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그 다음에 사는 것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고 물론 차도 타야 되고 소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통수단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 그런 것들. 굉장한 다양성이 물론 나오죠.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문화권 속에 들어오지요. 그렇습니까? 그전에는 그럼 어느 문화에 있었습니까? 예수 문화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문화는요? 예, 문화는 두 개밖에 결국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화냐, 사탄 문화냐. 우리는 사탄 문화 속에 있었던 것인가.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우리를 뽑아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예수 문화권인 것. 비록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있지만 사탄 문화권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내용상으로는 예수 문화권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를 사탄의 문화권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여기 예수 문화를 이룬 나, 너 함께 모여서 예수 문화를 이루는 것. 또 여기 예수 문화.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문화를 이루는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바라기로는 점점 확산돼서 이거 전체가 예수 문화권을 이뤘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뭐 되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이 땅에 불순종의 자녀들이 끝내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비격적인 일이지만, 저도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문화권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럼 예수 문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잠깐 이야기했지만, 개인과 공동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삶의 형태로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잡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주무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아픈 분을 낫게 하던 대로, 위로하던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우시던 대로 그렇게 사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물론 시대의 변천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한 문명 이기를 사용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그러한 마음이겠죠. 또한 그러한 방법으로. 둘째로는 예수 문화는 특성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듯이요. Full of grace and truth.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grace, 은혜와 진리. 우리가 진리만 많이 강조하는 수가 있습니다. 해방운동인이 운동권 학생들이 등등. 진리는 무엇입니까? 은혜가, 사랑이라기보다가 매력과 이해와 겸허와 섬김과 따뜻함과 무엇이나 용서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전제된 것이라야만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진리만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진리 자체가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레이스라는 것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은혜가 되는 것인가. 부조리와 혼돈과 무질서와 아픔과 찢김 속에 추루스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그래서 예수 문화는 결국 은혜와 진리의 문화인 것.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문화는 또한 물론 사랑의 문화지요.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연구해야 되겠고, 여기에 관한은 통달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관한은 내가 자유자재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사랑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알아야 되는 것인가. 점점 물론 배워가겠죠. 우리가 뭐 완전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는 건 그렇지만 사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살면 되는지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문화식으로 내가 날마다 하는 것이 먹고 자는 것, 이런 것들이니까요. 다섯 번째, 예수 문화의 신뢰와 현재 문화의 진단과 비교를 잠깐만 좀 해봅시다. 개인부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보겠는데요. 개인으로 볼 때 우리 모두 24시간입니다. 이 중에 어떤 데 시간을 많이 씁니까? 잠. 몇 시간입니까? 7. 또 몇 시간쯤 걸리는 것 같습니까? 한 시간. 하는 거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시장 가는 것하고 또 어떤 거? 어떤 일? 사람마다 다 다른 일들이 있겠죠. 또 요새 서울 같으면 교통. 또 어떻습니까? 이것은 공부 무지하게 하지 않습니까? 입학시험 치려고. 또 TV를 노래에 넣으면 될까요? 노래 종류로? 예, 맞습니다. TV를 얼마나 보느냐면 미국에서도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만 5살 되기 전까지 보는 총 시간이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는 시간과 맞먹는데요. 근데 그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냐가 이제 큰 문제입니다. 안방까지 뭐가 안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폭행이 안 들어옵니까? 섹스가 안 들어옵니까? 물질, 온갖 선전하는 것 안 들어옵니까? 귀신이 안 들어옵니까? 점점 귀신 잘 들어오죠. 아우, 여러분들, 난 미국 가면은요, 텔레비 보고 싶지 않아요, 물론. 나뿐 아니라 많은 어머니들이 아이들 텔레비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요새 우리나라에도 아이들 텔레비 안 보이기 하자. 어머니들 꽤 그러대요. 제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우리 성경 읽읍시다에서 읽었듯이, 들어오는 대로 우리의 이념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우리 오감각을 통해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 내가 선별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선별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광고니 뭐 대충 그러니까요. 근데 TV는 내가 선정할 수 있는데도 그것까지 내가 자의로 또 그걸 선택하니까요.
자, 현재 우리 어떤 식으로 잠자는가? 7시간 정도. 어떻게? 그럼 예수 문화일 경우는 어떨 것인가? 우리 다 할 수 없겠지만은요. 먹는 것 봅시다. 잠 한번 볼까요? 그럼 먼저. 7시간 현재 어떻게 주무십니까? 뭐 요새 회사원들 너무나 일해가지고 8시 퇴근해서 9시나 집에 오면 11시 정신없이 좀 먹다가 뭐 3차까지 하고 술 마시고 올 때도 있고 그러다가 목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푹 쓰러져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쭉 일어나서 6시, 5시에 가고요. 그것은 예수 문화입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지 물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있어서 리프레시, 새 힘을 갖게 되는 것. 내 몸 전체 모든 세포, 신체, 정신, 영적으로 다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숙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에서 새로워져야 되는데 아침에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뭡니까? 아이고 위 아프다 뭐 안 새로워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남성 여성이 다른 결혼으로 허락되지 않은 사랑이 하지 않는 이성과의 성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식으로 물론 당연히 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식으로 자는 것이냐? 빌 브라이트 박사는 자신은 이렇게 하신대요. 주무시기 전에 그날 혹시 아직도 죄를 고백하지 않은 영역이 있는지 주님께 물어보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 감사를 드리고 내일 하루 스케줄을 쓰고 그 다음 성경 말씀을 그날까지 외우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받으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밤새껏 동행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과 함께 다시 열고 그 다음 이분은 서양분들이 꿀함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외형으로 기도해도 괜찮지만 이 크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수 없다고 해서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찬양의 찬송을 들으면서 그 다음 일기장과 함께 그날 주시는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일기에 쓰고 그날 주시는 말씀 또 하루 종일 외우면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주무시는 분은 저는 예수 문화식의 잠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것 한번 봅시다. 요새 우리 어떻게 먹는지. 왜 먹습니까? 첫째로 건강이 유지되기 위해서이겠죠. 둘째로는 맛도 있어야 되는 것. 또 편리도 해야 되는 것인 것. 맛도 있으려면 좋은 식품 주신 것을 좋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근데 만약 값비싼 음식을 산다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느 나라 가든지 비싸지 않거든요. 물론 특별한 지역이 있지만은요. 그러지 않고 외식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외식하면 외식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식당에 한번 가보면 별로 먹을 마음 안 생길 때 많지 않습니까? 식당 부엌에 말입니다. 또 비싸게 지불합니다. 음식 썩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먹고 나도 살찌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예수 문화 음식 아니겠죠. 그리고 일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음식 준비한다고 아내는 웬종일 음식, 남편은 웬종일 가지고 와, 고추장 가져와, 간장 가져와, 뭐 해. 웬종일 아니겠니, 식사 때마다. 그것은 예수 문화일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같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딴 거 놔두고 한번 봅시다. 놀이. 하나님께서도 하루 쉬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꼭 쉬어야 되는 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쉬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쉬셨으니까. 그 쉬는 것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모양이죠. 그리고 그날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에서도 왼쪽이 일할 수 없고 왼쪽일 잘 수 없고
골고루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24시간을 잘 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세임이 나오고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원래는. 예수 문화권 속에서 지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문화권 속에 게으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는 그럼 어떤 놀이를 갖고 있습니까? 첫째, 우리 얼마나 높습니까? 요새를 뭐 워커홀릭 시대라고도 하지 않아요? 일에 중독된 시대. 지금 미국에서 어떤 아티클 보니까 왜 일에 중독되느냐?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 할 용기가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일에다가 투입해버리는 게 낫더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는 것보다 일에 투입해버리면은 그래도 외부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 파탄 일어나는 건 뭐 등등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중독은 중독이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은 골고루 전체를 볼 수 없고 하나에 그냥 빠져버리다시피 하는 것이거든요. 직장에서 성진을 할지 몰라도 그의 다른 삶의 영역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어느 정도 노느냐? 너무 많이 노느냐? 너무 적게 노느냐? 이 놀이는 물론 리프레시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시간 낭비하는 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리프레시, 새롭게 새 힘나게 하는 거 말입니다. 안식이 그 말이죠. 세바스. 몇 시간 노는가 생각해보고 어떻게 노느냐 현재 어떻게들 노세요? 리프레시 하세요? 애기랑 논다. 참 좋습니다. 그죠? 예수문 하거든요, 그것은. 또요. 애기 없는 사람들은. 예? 놀지 않아요. 없다고요. 놀래도 놀거리가 없어요. 놀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 같아요. 맨날 윷놀이. 예. 놀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놀이가 뭐가 있느냐. 여기 우리 사랑이 집 옆집에 회갑잔치를 했는데요. 절하고 난 다음 보니까 마당이 꽤 커요. 거기에 거의 가득히 모여서 춤을 추더라고요. 큰 앰프 갖다 놓고요. 춤들을 정말 석 잘 춰요. 이 골짜기 마을에서. 그분들은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술을 그다음 마시고 항상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싸운다라더니 맞는 경우 많더라고요. 저녁 때 되면 또 한바탕 싸우고요. 그런데 아이들 보니까 그날 하루 종일 뭐 날라다 주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도 있고. 근데 그 이장댁인데 당시에 저 아이들 담배 하나 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른이 아이들 담배 피우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하나 받고 얘들 어디 잘 넣어놓더라고요. 그럼 저녁 때 됐는데 우리 사랑이 집에서도 같이 잔치했거든요. 양쪽이 다 사용해야 된다고. 근데 그날 주일이었는데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려고 앉으니까 아이들이 석 들어오더니 이제 자기 차례 됐다고 노는데요. 맥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더니 옆집에서 얼른 그러지 말라고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배 끝나고 그 마당에 가봤더니 요 아이들이 꼭 아침에 어른들이 했던 것처럼 놀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뭐 잔을 하나 주더라고요.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내 그때 받았어요. 왜 얘것만 받습니까? 맥주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들처럼 앰프 크게 해놓고 춤추더라고요. 그거밖에 본 것이 없으니까 문화.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런 거라도 하나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뭐 있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우리들은 부모님 회갑잔치하고 난 다음에 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소식들 이것저것 좀 듣고 그럼 소식 다 듣고 뭐 하느냐? 자버린대요. 뭐 자는 것까지는 또 좋습니다. 어떤 이들은 영화도 좀 가고 그다음에 안 되면 비디오 빌려오는 거예요. 요새 비디오 어떤 것들입니까? 주류가 귀신이지 귀폭력이거나 섹스거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문화 아주 좋은 문화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놀면 안 되니까 사탄 문화 것을 슬쩍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은
예수 문화를 가지고 있고, 사는 것은 사탄 문화 들어갔고, 공부는 사탄 문화로 식으로 하고, 일은 먹는 것은 예수님 식으로 왔다 갔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 내 사는 것은. 놀이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놀고 난 다음에 리프레시가 되는 것이고, 꿈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아,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정말 멋지구나. 하늘나라는 대단한 노래와 춤의 나라라고들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 이상 모인 곳에서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 많죠. 사회, 국가 포함해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 사람 함께 살려면은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혼자 못하니까 함께 모아서 하자는 거. 군비도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고, 많죠. 그런데 한 사회에, 한 국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죠? 결국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 아닐까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유한가? 부유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 맞습니까? 그 다음인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것들입니까? 또 어떤 것들입니까? 네? 직장? 일? 또 종교? 대중매체, 그렇지요. 매스컴? 또요. 환경, 예. 뭐 쭉 있겠죠. 자, 현재 그럼 봅시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럼 예수 문화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경제를 해 나가면 되느냐? 비즈니스 하면 되느냐? 비즈니스뿐 아니라 셀러리맨들이 월급을 받아서 잘 관리하는 것도 물론 거기 속하겠죠. 어떻습니까? 네? 이거 예수님의 이유 없이 웃는 건요? 비밀스럽게 웃는 거야. 비밀스럽게 웃는 거. 글쎄. 이런 말, 장사하려면은 예수 믿으면 못해. 정직하게 하고는 사업을 못해.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듣는 정도는 아니고. 그럼요. 가끔 들으시죠. 수없이 많이 공식화돼야 네. 그러면 물을 필요 없겠구나. 그건 예수 문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극단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아닌 것처럼 해왔을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리라고 보는데 사탄 형태로 경제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물질이 축복받아서 참 감사하다고 헌금 좀 많이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회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 수 없다. 이 사회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지. 나하고 너하고 같이. 그죠? 다른 사람이 만들었나요? 그러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군요. 역시. 그리고 특권이 있는 것인군요. 정치 어떻습니까? 현재. 제3세계는 어떠며 서양 국가는 어떠며 우리는 어떤지.
우린 지금 정치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전체가 좀 더 편리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혼자 못한다고 아까처럼 뭐 도로도 해야 되고 항만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함께 하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못하니까 그럼 이 중에 우리가 내 하고 싶은 것을 우리 하고 싶은 것을 좀 나서서 해줄 사람을 뽑자. 그 대신에 우리는 이 일할 테니까 일하는 대가를 우리 일했던 것 갖고 줄게. 월급 줄게. 그것이 대표고 정치인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은 누가 하고 싶은 일을 해줘야 됩니까? 내 하고 싶은 걸 그분들이 해줘야 되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보면. 내 하고 싶은 것과 어느 정도 일치됩니까? 예? 영단판요. 그러면 왜 있어야 됩니까? 없애버리면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직접 하면 될 텐데. 직접 못 하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사람을 거기 보내면 되잖아요. 아, 당신은 안 되겠네요. 내 하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당신 하는 거 하네. 그럼 그만두시죠. 그럼 그분, 그래, 미안해 하고 내려오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내려와요. 내려오기 싫으면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 좀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든지 바꾸든지. 그것이 맞는 정치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주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뭐냐? 가난한 사람 좀 없애주십시오. 우리가 내는 거 이거 좀 잘 알뜰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좀 그 고통을 예방시켜 주십시오. 환경이 이래서 안 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병 많이 생겨서 안 되겠으니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왜 서양 국가가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많이 발달했느냐. 그분들은 예수님의 마음, 어쨌든 예수님의 문화권 속에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회복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직장 한번 봅시다. 일 다 하는데요.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직장에서 일하면 됩니까? 예수 문화, 형태의 일. 예수님을 본보고 직장 부업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장으로 부업이라고 생각하고 잘하는 거 있습니까? 대체. 예전에 그 교회에 있었어요. 대학교 강사님을 들어가신 분이 대덕 연구단지에 연구에서 여기서 일하면서 가르치기도 박사님인데 그분이 몇 년째 진급이 안 된대요. 자기 동기들 한번 벌써 올라갔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유가 정직하기 때문에 또 회사에서 그 연구단지 연구소 내에서 완전히 바보 취급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그 승진 그 시즌이 됐을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봤는데 직장에 오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뭐 하셨습니까? 예. 모든 잘못된 것을 혼돈과 공허를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렇게 아름답고 완성된 상태로 바꾸시면서 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 그럼? 그것은 우리들 먹여 살리고 하시는 일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안 그래요? 어떤 식으로 사는 것? 예수님 마음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형태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인가? 전부 다 부업이라고 예수님 소개하는 것, 소개 어떤 형태로 물론 삶으로도 하고 또 말로서 많이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하고 공장에서는 차도 잘 안 만들고요. 부업이니까
또 농사도 제대로 안 짓고 부업이니까 건축도 뭐 아무렇게나 해서 조금 있으니까 무너지고 부업이니까 그리고 아유 아니다 본업이 전부 신학대학에 가야 되겠다 전부 신학대학에 이 나라가 예수문화권 다 이러고 나면 전부 다 신학교만 가버리고 다른 학교 다 없어지면은 예수문화입니까? 서로 전도해요. 전부 다 굶어가지고 전부 다 비 맞고 앉아있겠죠. 집을 안 지어가지고. 그럼 사는 것이 예수님 식으로 사는 것이 저는 직장이라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예수문화식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 친구 한 분 참 정직하고 성실해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10억을 벌었어요. 저지른 행간 뭐든지. 근데 하는 일이 통일교회에 차 부속을 파는 일이에요. 이 친구가 사형리하고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나는 이 친구가 앞으로 선교기관에 뭐 일을 좀 할 수 있으려니까 주님 어떻게 쓰시려는가 싶었더니 한 2년 동안 별로 연락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만났을 때 사업 이야기 하는데 보니까 그다는 그랜저를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말 하나 있다. 말을 별로 안 하더니 말 많이 잘 했는데 말이 나 그지. 그래서 제가 조금 묻기 시작했어요. 뭐 어떤 부품인데 무역이라고 말 자동차라고. 근데 결국은 하여튼 통일교라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괜찮지 이러더라고요. 자기도 이거 하기 전에 몇 친구들 예수님 믿는 분들한테 물어봤대. 괜찮다 그러더래요. 나한테만 안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안 괜찮지 그랬거든. 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인 것. 그러나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매상고를 올려가지고 뭐합니까? 통일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문선명이가 그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놨다. 그것 하지 않아요. 그 목표에 가고 있느냐? 내가 하는 일이. 목표는 뭐냐?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일을 참 잘하는 것인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니까요. 여기에도 전부 다 예수님식으로 일을 잘해서 풍성하게 되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할 일이 무척 많습니다. 놀이도 만들어야 되지. 일, 교육, 전체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은 왜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함으로 너를 행복해 줌으로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각각 다른데 함께 모아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은 사회는 무엇이냐? 정의는 예수님은 예수 문화로서 사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오늘 낮에 했습니다만 에드윈 오월 교수의 영적 소생의 3단계를 봅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1단계 개인의 영적 소생의 정도의 비율에 따라 이 3단계가 일어난다고 그랬고요. 1단계에서 2단계로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 그 개인은 씨름하고 타락하고 신비주의나 이단에 몰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2단계가 개인의 영적 소생에서 성숙한 성도들에 기초하지 않고 있을 때 무력에 의한 물질 분배 같은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공산주의 혁명이고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힘에 의해 가지고 무력에 의해서 안 일어날 경우는 어떠냐? 지금 제3세계들이죠. 침묵의 대중이 생겨나는 것. 고통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3단계가 우리 낮에 했던 대로 개인의 영적 소생에서 성숙한 성도들에 기초하지 않을 때 제자를 삼지 못할 뿐 아니라 관료주의, 부패, 낭비, 선교기관 혹은 선교사, 왕국, 건립 등의 죄악이 지배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좀 봅시다. 15%가 그리스도인 혹은 뭐 25%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이것이 와 있느냐. 최소한 15%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 다음 아니면 25%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문화가. 어떤 면에서. 우리 아까 개인으로 봤을 때 먹고 자고 뭐 일하는 면에서 또 공동체에서 봤을 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 넘어와 있느냐? 어디까지 여기 넘어와 있느냐? 우리 스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죠. 우리 서양 문화도 여기 한번 맞춰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정상들이. 제가 지난해에 벌써요. 그 뉴스 보니까요. 그 세이턴스 도터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임상치료자인데 사탄의 딸 되었던 사람을 치료했던 것인데 그 이름을 가명으로 캐티라고 해서 두 사람 나와서 인터뷰 하던데요. 그 캐티라는 이가 자기 어릴 때 생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부모가 다 사탄교회 목사였대요. 자기 부모는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걸 받았는데 그러니까 캐티는 딴 건 거의 모르죠. 그 속에서만 자란데 예배 의식이 어떠냐. 아이를 놔두고 사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둘러 앉아가지고 심장을 바로 찌른대요. 그 열어가지고 그 다음 심장을 살아있는 심장 따뜻하게 뛰는 것을 다 베어 먹는 거래요. 그것이 종교 의식이니까 누구나 거기 들어오면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뷰하던 그 사람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임상치료 하시는 분한테 당신 이거를 보고 했느냐니까 이분 말이 보고 안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 말이 나는 캐티를 치료하는 치료자지 경찰관이 아니라고. 그래서 캐티가 더 좋아졌는지 10여 년 동안 치료해서 지금은 이제 직장에 그래도 조금씩은 다닐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지금 세대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탄이 옛날에는 숨어서 활동했지 이제는 아주 공공연하게 활동합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할로윈데이 같은 거 분장을 하지요. 호박 같은 거 귀신 들어온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무섭게 그래가지고 집에 붙여놓기도 하는데 그것이 처음엔 뭐 애교로 봐주지만 이제는 아주 뿔 같은 거 나오는 거 귀신 같은 거 가면은 그냥 집이나 가게에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읽는 만화, 비디오 나오는 거, 잡지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오는 거 다 뭡니까? 귀신, 귀신, 귀신. 공공연하게. 전번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이 저보고 한번 그러더래요. 요새 왜 아이들 책이 저렇게 귀신이 많이 나오느냐고. 지금 문화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예수님 문화에서 서양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뭐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매우 합리적이고 조직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문에 혼돈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싫다. 그래서 과학이 뭐 종교인 것처럼 갔다가 과학, 철, 마음이 점점 평화가 없어집니다. 이거 아니더구나. 과학도 아니다. 그럼 뭐냐? 합리적이도 아니고 이런 철, 아이언 시대도 아닌 뭔가 마음에 평안을 좀 주는 거 달라라는 것이. 그게 뭐냐? 동방 신비 미리 종교들 저 대체로 오는 뭐 불교나 힌두교 쪽으로 오는 것이 이상하게요. 제가 그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요. 한 번은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바로 뒷집에 무슨 교인지 모르겠어요. 크리스티나 비슷한 건데 향을 얼마나 피우고 안에는 귀신, 우리나라 말로 귀신 같은 거 안 했습니까? 빨갛고 노란 거 진탕 걸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향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 미남 남자들이 맨발로 옷을 이상한 거 입고 길거리 활보를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뭐 삶의 무엇을 찾아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들어오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들어오는지를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것인 거. 그것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 겁니다. 계속 더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뭔가 자극을 원하고요. 좀 새로운 것도 원하는데 새로운 것이 지금 제시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 예수님 외에는 없거든요. 예수 문화 외에는 이제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거의 다. 일본도 그래서 이상한 신흥전교에 10 내지 20% 젊은이들이 벌써 들어가 있어서 하나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고 또 딴 거 해보고 또 딴 거 해보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인데요. 전번에 제가 교회 갔는데 아이가 유년주일 학교 아이가 여기 드라큘라 이빨 아니습니까? 딱 물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냥 재미로 가게에 사가지고 물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센시타이저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첫째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순 모임이라는 것이요. 작은 성경 공부 모임. 항상 거기에서 영적 소생이 시작했으니까요. 요한네스를 마틴 루터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모임이 정상적인 모임이 돼야 되고요. 문화를 가진 모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기도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고 함께 먹기도 하고요. 축제도 만들고 사랑의 실천을 하고요. 그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우리 오늘 낮에 했지만 이 마을에 예수 문화가 이루어졌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많은 축제가 있을 때 성경의 축제와 함께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 가는 것.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 여러 가지 척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 문화를 이뤄나갈 것인지. 조금 토의하실 거 있습니까? 이 문화권 속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대로 계속 살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1차로 예수 문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어나 있습니까?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문화라는 그 언어가요. 여기에서는 친숙할지 모르지만 그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 문화하면 조금 익숙하죠? 예. 기독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 크라이스트지요. 중국말로 기독. 저도 기독교 문화라고 좀 썼어요. 그런데 언어는 항상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해져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소개하고 싶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살려주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 하면 누구나 다 아니까요. 이 세상에 조금만 배웠다면요. 그것이 이 땅에 계실 때 본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가 사랑의 잔치 예배를 포함하여서 전체가 좀 예수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문화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요. 좀 개발하시고 확산하고 정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밤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작은 사랑의 표현, 아름다운 언어 하나, 위로하고 도와주는 말 하나, 예수 문화죠. 아름다운 색깔 하나, 예수 문화죠. 하늘의 별을 보고 감사하는 것, 예수 문화. 아침 우리 달리기 하는 것, 예수 문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기 위해서니까요. 그래서 예수 문화 운동을 생각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 효과가 충분한 것 생각하다가 보니까 역시 달리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운동화만 있으면 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요. 좀 좋은 운동 알아야 되죠. 쿠션이 튼튼해야 되니까. 또 배드민턴 같은 거 생각해봤죠. 왜 수영이나 테니스를 안 하느냐? 하려면 특별한 기구가 또 있어야 되니까요. 음식도 예수 문화 음식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부터 먼저 배워야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계속되는 삶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세상 것과 다른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고 정착을 시키게 해주십시오. 이대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이토록 고통당하고 너무 재미가 없고 너무 많은 파괴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우심, 절대 아름다우심과 절대 완전하심과 절대 생산적이며 절대 서로를 키워주는 그 문화를 우리에게 좀 더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살게,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새요, 우리나라 이야기 조금만 더 한다면, 지자체와 함께 서울에만 그래도 많이 있던 그 향락, 퇴폐, 사치 풍조들이 지방에 갖다 놨다. 지자체와 함께 풍 하고 시골에까지 다 와버렸습니다. 이 작은 군에까지 와가지고요. 한번 우리 권성구 가서 여기 목욕탕 하나 있죠. 관광호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곳이에요. 갔더니 목욕탕비가 5만 원이라고 깜짝 놀래갖고 나왔어요. 오면서 보니까 뭐 터키 사우나인가 그서 붙여놨대요. 5만 원짜리 목욕이 어디서 이 시골이에요.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하루 저녁에 여기 뭐 다방이 28개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 콜걸 서로 연락시키는 일까지 하는데, 그 여자들에 의해서만, 다른 것도 아니고 다방 레이디들에 의해서만 유통되는 돈이 한 1,000만 원쯤 된대요. 넌 30마씩 농사 지어가지고요 1년에 얼마 수입 없습니까? 왜 농사 짓겠습니까? 지금 여기 나가보면은요, 생겨나는 것이 술집이고 다방이고 또 룸살롱이고 카바레예요. 그저 한 집 건너 2층에 뭐 덮어놨으면 대체로 룸살롱들입니다. 누가 이용하는 것이겠습니까? 거기를 자꾸 이용하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런지요. 그 여성이 또 불행해하면 뭐합니까? 남편과 비슷한 짓 또 하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또 벌겠습니까? 옳은 방법 벌겠습니까? 아니죠. 사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여건에서 우리는 비밀을 가진 거룩함을 소유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밀리고 해가지고 이제 구석에 와 있는 것인가? 큰 대류는 사탄 문화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려니까 너무 힘을 들어서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것인가. 그러지 말고 우리가 주류를 잃어버리면 쉽죠. 물 따라가면 되니까요. 예수 문화식으로 따라가면 15%인지 25%인지 이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해낼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고 말고요. 그래서 부활절과 성탄을 크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요 지금 기독교 국가입니까? 제가 89년도에요 성탄 그 불이 켜졌다고 시청 앞에. 저 미국에 있을 때 저뿐 아니라 사람들 잘 하죠. 그 락펠러 센터 앞에 큰 대형 줄이 있거든요. 잘 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보러 갔습니다. 일부러 버스 타고. 근데 성탄 추리는 뭡니까 사실? 별이 전나무에 반짝하는 것이죠. 왜? 마틴 루터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된다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고, 주님의 힘으로만 될 수 있다고 투쟁할 때에 전나무 숲을 걸어가는데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별을 달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성탄의 유래지요, 나무에. 그렇다면 원래 그 유래를, 전통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 나무의 제일 위에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시청 앞에 가니까 나무도 없어졌고 그냥 등만 쭉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성탄 출입니까? 등이지. 성탄 등이겠죠. 근데 위에 보니까 별이 아니었어요. 촛불이었어요. 여러분, 촛불은 무엇입니까? 불교에 등 켜는 거죠.
그 다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여기까지 정말 한국 정부가 왔느냐.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시청에서 누군가 만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이제는 원래는 안 갈 거야 하고 갔어요. 또 가고 싶으니까. 이제는 89년에는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써져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이 없는 정부입니다. 지금 한국은. 하나님께서 그 정부와 그 나라를 어느 정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그의 비밀과 그의 부와 그의 기대를 이들에게 거시겠습니까? 주시면. 원래 물론 제가 안 갔습니다. 뭐 필요 없죠. 근데 동아일보에 보니까 다시 성탄나무가 켜졌는데 뭐 성탄나무가 참 있다고. 뭐 등이 800몇 개라든가 뭐 8,000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도 물론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그걸 성탄나무라고 하죠? 새해 복 많이 받는 나무지. 그러면 성탄 없애버립니까, 이 나라에? 이런 식으로 가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성탄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우리에게 운명을 바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성탄점 해가지고 서울에서요, 강남 쪽으로 쭉 2시간 거쳐서 오면서 성탄 메시지가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 뭐냐, 무슨 오비 맥주, 불이 그렇게 찬란하고 무슨 크라운 뭐, 전부 상품이었어요. 그 다음 겨우 몇 곳 봤는데 뭐냐면은 등이에요. 십자가 밑에 등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작은 전구들. 메시지는 물론 없죠. 그것은 다른 그 대형 내용 사인에 비해서 무척 초라한 것인가, 사실은. 그러면은 성탄은 밤에만 있습니까? 낮에는 볼 수 없잖아요. 거기는 메시지를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대중매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매체는 뭐 오후 감각에 우리가 선택 여지도 없이 광고니 뭐니 마구 들어오는데 우리는 마구 넣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그때 우리 읽었지만 교회 종탑에 십자가 하나 있는데 십자가가 뭔지 다른 분들이 알게 뭐 잘 모르죠, 물론.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기 이제 성경 읽읍시다 해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디든지 혹은 뭐 차에도 붙이고요, 가게에도 붙이고 문패에도 붙이고. 여기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여러 가지 런쥔기 하나 더 놓고 싶은 것이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걸 갖다가 지하철에다가 살짝 붙였더니 붙이면 사실 안 되죠. 차 안에다가 어떤 사람이 기대가지고 있다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걸 자세히 읽어보더라고요. 지친 사람들. 그래서 수고한 사람 오라는 거 쓰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문화를 만들어갈 기회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많이 붙였는데요, 지하철에. 그 다음 보니까 안 뜯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뜯겨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뜯겨졌더라고요. 뭐 이거보다 더한 것도 뭐 구인 광고도 많이 붙이는데 왜 이거 좀 안 됐습니다. 서양 같으면 뭐 위법이지만 우리는 아직 별로 그렇지 않으니까 저도 막 붙여버렸어요, 그냥. 구인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구인이 보통 뭐 그런 구인 아닙니까? 종업원 구하는 것들이니까 자기 유흥가에. 교수님 가리시겠어요? 예? 비디오 나가는데 이제 어머니 교수님. 근데 가끔씩 보니까요, 교회에서도 부흥의 포스터 같은 거 붙이고 전도 문구 쓰고 그런 집회를 많이 하는데, 그 예를 현수막 같은 것도 걸고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데, 그거를 그 적법한 혹은 뭐 적법이라고 너무 거창하지만 하여튼 일종의 약간의 그 절차가 있는데 거쳐서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시청에서나 이런 관계기관에서는 이 청소부를 동원해서 다 철거를 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자기 개인과 관계된 사람이 만약에 자기 집 벽구나 이런 자기 상점 이런 것과 관계돼서 그게 걸려 있다면 뜯으면서 되게 화를 내면서 듣느냐고. 그래
지금은 이제 선거 전에 선거 몇 년 사이에 선거 전에는 그래도 바쁘쳤는데 선거 나면서 이 벽보 문제 때문에 좀 조금은 심각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좋지 않은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사실 저도 보고 상황에 따라 붙이긴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같이 모임을 한 사모님 교회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그 문패 밑에다가 붙이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사실 했어요. 디자인도 저거 외에도 또 많은 것을 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사랑합시다 같은 이런 걸 좀 나가게 해서 사람 좀 숨쉬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사회가. 노성 물건 파는 거 노성 그 영화 벽보판 좀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주로 뭐지? 한번 앞으로 그게 리서치가 뭐 별것 아닙니다. 연구라는 것이요. 쭉 가면서 이 한 길 전체 몇 개 벽보판이 있는데 어떤 종류의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을 봄으로써 나의 신체, 정신, 영혼이 더 리프레시 하는 것이 얼마 있으며 안 그런 것들, 어떻게 안 그런 것들인지 한번 수를 세어보는 것들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끝냅시다. 예수 문화 속 외에는 살 곳이 없으니까요. 죽음의 문화밖에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